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찾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떠한 그냥 한 사람의 어떠한 그런 피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삶을 사는 부활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피의 뜻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또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온전케 된 우리 성도는 그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죄악이라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밤낮 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늘상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마귀는 우리의 죄가를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에서부터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법이 없다면 죄는 없습니다. 바로 율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를 전부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우리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외칠 때에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사단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꼼짝없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는 것은 성전 시장이 찢어져서 그 가운데로 길이 열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롭게 산 길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율법과 같이 아니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종살이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바로 사라에서 낳은 아들 이삭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그리고 기업을 얻을 자는 종에서 난 바로 이스마엘은 쫓겨난 자가 되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인 바로 이삭은 기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해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양자라는 말이 거의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라는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우리 이 로마 시대 때의 황제 중에 네르바라는 황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르바라는 황제가
이 스페인 사람인 한 젊은 전쟁터에서 젊은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는 2년 후에 죽으면서 그 아들이, 양자로 맞이한 그 아들이 로마 황제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우리 보면은 영화 베너라는 영화가 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인 우리 유다 베너라는 사람이, 그는 노예선에 잡혀갔지만 노예선의 수장인 집정관의 구함으로 말미암아 집정관의 아들이 되어서 그는 복수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는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혈통을 가져서 좀 모자라더라도 양자보다는 친자를 더 중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었을 때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보 같더라도 친자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유교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럽 쪽에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양자에게 친자가 모자르면은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가계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종의 아들 사탄의 종이었는데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찢긴 것과 성전 시장이 찢어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성전의 시장을 찢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수송아지를 비가 온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 사하는 효력을 발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가 있으니 그 피는 무슨 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안으시고 인류를 품으시고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는 분명히 단번에 모든 인류를 한 번의 제사함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미니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창시 교리를 하신 칼빈은 선택받은 자만을 위하여 자범죄까지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감하신 사건이, 그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1년의 제사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제사함에서, 다시 말해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겨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묻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38에 감리교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 이 감리교에서 신앙 명문가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신문에도 저희 집안이 그래서 났던 것인데 신앙 명문가로서 이제 저희 집안에 목사가 몇이 나왔냐면은 목사가 7명이 나왔어요.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 밑으로 목사가 현재 7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5명일 때 저희 아버지가 신앙 명문가상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상 감리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상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교훈하던 것이 뭐냐면 죄짓지 말아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반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는 상무한테 가서 물어봐. 상무가 진짜라고 하면 진짜고 상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제가 보이지 않게 그러한 거짓과 진리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계통에 있었는데 이 선배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놀고 그러면은 항상 이 선배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것은 상무가 얘기하면 진짜야. 근데 저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 진짜고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변호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살아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 교리가 바로 감리교 교리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늘상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기 충남의 공주라는 곳에 그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공주 원루원이라고.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곳에 가 계신데 거기는 통합축인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공주 원루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쪽에 입소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리움을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묻는 겁니다. 죄 씻음이 맞는 것이냐, 죄 가리움이 맞는 것이냐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모태신앙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 그대로 3대, 4대 이렇게 이제 믿어오시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맨날 죄 씻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듣다가 그쪽에 가서 죄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에서는 재시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칼빈 계통의 교회에서는 재가리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복받은 다윗이 말하는 바,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리움 받았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냥 우리의 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는 예수의 옷을 우리는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삶을,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의 옷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으러, 축복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그는 어머니가 변장을 시켜주지요. 새끼 양을 잡아서 손목이나 이런 곳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힙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냐면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까이 오라 하고 만져봐요. 너는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좀 믿지 못하겠구나. 너 더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옷에 향취를 맡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내 옷의 향취는 에서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나의 의의 옷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하기를, 욥이라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기서 동안에 욥이 의인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인 척 행세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를 의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이라 하느냐,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디에서만, 하늘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 신적인 존재에서만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육을 입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이야기가, 너가 의인인 척하느냐? 38장에 가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있었느냐? 너가 신의 반열에 있었느냐? 신의 반열에 있는 자만이 의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보았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의 반열에서 모든 것을 취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우리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서는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머리가 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로 죽었던 영혼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물로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깨끗게 된 성도가 성경 말씀으로 계속 통하여 순종의 길로 의의 길로 나가 점점 완성되어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온전케 되어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케 된 것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속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실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라버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침수에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어떻게 왕의 침수에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저 너는 포도원지기가 되기를 바라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지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꾼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하러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 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신 예수께 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살려주기 위해서는,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서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상설이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상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분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이 사신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소망의 믿음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한 단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저기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성막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뭐 가지가자로 이 성경의 한 단어의 표현이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체험한 신앙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제 자신이 볼 때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지혜롭고 너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끔 되었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육의 모습이 아닌 신들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로 선택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새계약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지칭을 하고 우리 개체의 지체를 교회라고만 말합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물질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교회 가면 두려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가면 교회 가서 왠지 두려움에 많이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제가 나를 더럽힌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후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축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이제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